지난주에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닫힌 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닫히고 그렇게 닫히고 또 이렇게 닫히고 끊임없이 닫힌 문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져 아버지 야곱의 집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의 문이 닫히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덕을 잊었더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열릴 줄 알았던 감옥 문도 닫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열린 문을 열어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열린 문을 열어서 총리가 되게 하셨느냐? 그 열린 문 앞에 가보면 열쇠가 있더라고요. 그 열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닫힌 문을 열 때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열릴 것 같지 않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손에 던져졌던 그 구덩이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을 열리게 하셨느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셨더라. 감옥 문이 열리지 않을 줄 알았더니 그건 역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셔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만남은 만남이 아니라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닫힌 문을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데, 다윗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실 때도 보면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 가장 복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는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축복이고, 반대로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성도는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인사를 하느냐?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혹시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사할 때에 그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 만난 것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인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너를 만나서, 어떻게 많이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인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모임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 만난 것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입니다. 이 인사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인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지난주에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몸져 누워있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럴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야곱은 늘 청년 같을 줄 알았고 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147세.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몰라요, 이분이.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야곱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이렇게 쇠약해져 있는데 야곱이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147세 식음도 전폐하고 눈도 안 보이고 다시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 어른이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우리 48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이 어른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지 48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이 어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갑자기 기운을 차리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력이 없던 야곱이 갑자기 기운을 차리고 침대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어르신들이 힘을 낼 때 보면 이 정신을 차릴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으면 힘을 차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력도 없고 총기도 없던 어르신들이 언제 기운을 차리냐? 한 가지는 요양 등급 그 판정을 받을 때 어르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통 기억도 못하고 거동도 힘드시는데 요양 등급 그 내리는 사회복지사가 올 때면 어쩌면 그렇게 샘도 빠르고 안 해도 될 기억까지 다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르신들이 기운을 차릴 때 보면 요양 등급 판정 받을 때 기운을 차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은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은 아들 요셉이 생각지 못했던 손주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눈도 못 뜨고 147세 기운도 없었는데 아들 온다 그러니까 야곱도 아버지인 것 같아요. 기운을 번쩍 차리고 침상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모님께 최고의 보약은 바로 자식들의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특별히 손주들과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보약입니다. 여러분, 5월달이 가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약 한 첩씩 다 이렇게 양손에 손주들 들고 이렇게 찾아가서 얼굴을 배웠고 기력을 돋구는 그런 방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가운 제의를 한 야곱은 이 손주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요셉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주들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사가 되던지. 미리 온다고 얘기했다면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용돈도 이렇게 챙겨놨을 터인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이 므낫세 에브라임 두 손주들에게 내가 안수하며 축복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요셉은 두 아이들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요셉은 의도적으로 장남 므낫세가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오른편 앞에 큰아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할아버지의 왼손이 얹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세팅을 하고 자리를 배석했습니다. 왜냐? 우리끼리는 비밀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사실 큰아이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도 그랬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오른손의 그 안수 기도는 큰아들이 받아야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큰아들을 아버지의 오른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마음도 모르고 할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48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왜 엇바꾸어 얹었을까? 제 곰곰이 생각을 봤더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의 감각으로 그 얼굴과 형체를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나는 손주들 얼마나 만져보고 그 얼굴을 확인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들 얼굴, 코 이렇게 만지다가 더듬 하다가 이렇게 얹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얹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소서. 그러면서 엇바꿔진 아버지의 팔을 풀어서 오른손이 큰아들의 머리에 얹어지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데, 여러분, 이러면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그러게 하더라, 내가 내 눈이 보지 않아서 이렇게 했단다, 이럴 법하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이 팔을 풀려고 하는데도 막 끝까지 힘을 줘서,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왔나 몰라요. 그러면서 팔을 풀지 않고 요셉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4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풀어서 오른손을 큰아들 머리에 얹으려고 하자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올려진 그대로 이 엇바꿔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아니, 사실 기도면 똑같은 기도지, 오른손을 얹으면 어떻고 왼손을 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을 보면 기어이 요셉은 오른손을 옮겨서 큰아들 머리에 얹으려고 하고, 이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자기가 결정한 이 팔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면 어떻고 왼손이면 어떻겠습니까? 오른손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세게 나가고 왼손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약하게 나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야곱은 이 기도하는 데에 아주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들은 손 하나 얹는 것까지 따지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이 기도의 진심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른손이면 어떻고 왼손이면 어때요?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기도에 진짜 진심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여 취한 기도였습니다. 원래는 이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형 에서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7장 19절. 창세기 27장 19절. 야곱이 아버지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하소서. 야곱의 기도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취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의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속여 취한 아버지의 기도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도의 신비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도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감옥에 갇히고 철석같이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역시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특별한 아들입니다. 특별한 아들.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 시장에서 고무줄 바지 사서 입힐 때 요셉은 부르댕 아동복,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고무신 신길 때 요셉은 운동화를 시켰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을 향한 기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바로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손을 풀자 말자 이렇게 진심인 것은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아버지의 기도가 복된 기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가장 가슴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기도도 아버지가 담은 만큼 진심을 담고 아버지가 담은 만큼 사랑을 담고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마음을 써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만큼 간절하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만큼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는 가장 간절하고 아버지의 기도는 가장 따뜻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되고 꽃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속여 취한 야곱의 기도지만 하나님은 속여 취한 아버지의 기도대로 야곱의 인생을 빚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빈몸으로 떠난 야곱이었지만 아버지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빚으시사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속여 취한 기도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야곱의 인생을 만들고 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이슬이 되기도 하고 땅에 기름진 거름이 되기도 하고 양떼가 되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경험하게도 합니다. 그렇기에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기도도 부모님의 기도보다 따뜻하고 간절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그렇게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꽃이 되고 하늘의 이슬이 되고 땅에 기름진 거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녀들에게 어떤 복이 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가정의 달 5월에 자녀를 위해 더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우리가 함께 결단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는 속여 취한 기도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속여 취한 기도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이 야곱을 빚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빚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이슬이 되고 땅에 기름진 걸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이룬. 다시 한번 할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